네, 오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영화 한 장면으로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불 끄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앞에 환하게 밝게 보이니까 앞에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작권 때문에 제가 그걸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아버지 장면이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왜 따로 떨어졌냐면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찾으려다가 배를 못 타고서는 결국에는 이산 가족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동생을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화는 2014년도에 개봉되어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그 영화 일부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나라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면 모두가 슬프고 그리고 괴롭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뿐만 아니라 어딘가를 빠져나간다라는 것, 어딘가를 탈출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것을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와요.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무엇인가에 벗어나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고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빠졌을 때 우리는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자연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보듯이 구덩이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그 늪 같은데 빠지면 발부둥 치면 어떻게 해요? 더 들어가고, 어떤 덩굴에 내가 감겨 있을 때 막 이것을 막 벗어나려고 막 흔들면 흔들수록 이 덩굴이 어떻게 돼요? 덩굴이 휘감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 붙잡는 그러한 일들, 빠져나온 것 같지만 제자리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아픔의 현장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탈출하십니까? 어떻게 빠져나가십니까? 삶의 오래된 깊은 실패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또 감정의 상함, 아픔, 그 상처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십니까?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망가진 그런 관계들, 가정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정말 보아가도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출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장 여러 가지 테마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테마 중에 하나 가운데 하나가 탈출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탈출하는 이야기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일만 되면 머리가 하얘지는 출애굽 기억나시죠?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켜 주시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우리들이 보는 상황들은 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의 쫓김에 의해서 늘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어쩔 때는 미친 강이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놈처럼 그렇게 자신을 둔갑해야 되기도 했고, 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사울을 지금 바로 앞에서 보게 생겼어요. 지금 바로 잡히게 생겼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급히 자신의 땅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세요. 또한 여러분들 신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옥문을 열어주시죠.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수많은 저주와 어두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은, 이 말씀은 다니엘이 모함과 위험과 죽음의 현장 앞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다니엘은 어떠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탈출 이후의 삶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다가 이제 말씀 끝나고 이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제 삶을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끄셔서 되게 하시는 일들을 저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백종원 씨의 요리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맛있는 이 음식을, 쉽고 맛있는 이 음식을 내가 대접하고 싶다, 정말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그 레시피랑 다 적어가지고 계획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제가 맛을 보았어요. 저는 맛있어요. 근데 그들은 맛이 없어. 그럴 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러한 짧은 삶의 단막에서도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우리 전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복된 인생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대로만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복입니다. 복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기업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God is good. 그렇죠. all the time 해줘야지. 다시 한번 God is good. 네,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늘 선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인한 해가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대라고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텐데 역사서, 역사에 나오는 이 제국들 이름 가운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메대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통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때에 남유다에 있던 아주 뛰어냈던 엘리트인 젊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포로로 다 끌고 가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들의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식생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의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시켜서 그래서 각 나라의 그 나라의 주의 관리로 세웁니다. 그 관리로 세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 이 세 사람,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총리가 됩니다. 그만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명철했던 사람이고 시대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대가 머물고 한 시대가 저물고 한 시대가 다시 세워지는 가운데서도 그것에서 중용되어질 정도면, 근데 오늘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어디나 그런 것 같아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또 반대로 똑같이 모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를 끼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들이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이거는 마치 다리오 왕을 위한 것처럼 했지만 뭐란가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다리오 왕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의 왕권을 확립시키는 일이에요. 오로지 왕만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엄청 좋은 일이에요. 그러고서는 왕의 인장을 거기다가 딱 찍고는 전 국민에게 공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에 항상 위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에요. 그래도 그럴 것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이거든요.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이 법에 다니엘이 바로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6장이 왜 유명하냐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렸던 듯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왕에게로 데려갑니다.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어겼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까 전에 다리오는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고 신임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리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다니엘을 돕고 싶겠습니까? 안 돕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상황도 돼요. 왜? 이 큰 제국의 왕이에요. 왕의 명령이면 누구라도 다 따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 14절에 보면요, 왕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들 성경책에 여러분들 좀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쓰고 힘을 다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다니엘을 건지려고 이 다리오가 가진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내 옆에 왕이 있어도 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천하의 명의, 화타 같은 명의가 다시 태어나도 길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부가 있어서 돈이 많은 내 친구가 있어도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과 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다리오가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고 건져내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왕이, 절대 권력자인 그 왕이 마음을 쓰고 힘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여러분 다리오가요 이 단어를요 똑같이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2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27절 보여주세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신다.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도 구원하지 못하고 힘을 다해도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구원과 건져냄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리오 왕이, 이방인의 왕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최대의 난관 앞에서 성공적인 탈출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에 빠지면요 여러분 그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문제 해결을 바라잖아요. 간절히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야 돼요. 나의 삶의 직장의 길, 결혼의 길, 자녀의 길, 건강의 길, 그 길들이 열려지기를 사모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될 길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확보되어져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탈출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탈출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탈출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직장을 막 그만둔다는 거.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다녀야지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밤에 이거 내가 지금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렵게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잘 지내봐야지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밤새 그 사람 생각하다가 내가 다시는 연락하나 봐라 내가 이 관계 이번에 확 끊어버릴 거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들이 탈출의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어떠냐? 순간적이고 급진적이에요. 떠나는 것, 끊어버리는 것, 헤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탈출이고 그리고 길이 열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밤에 직장을 그만두는 그 꿈을 많이 꾸시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다시 출근해요. 그죠? 또 열심히 일합니다. 헤어지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도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해요? 또 같이 밥을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럼 여러분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헤어지는 것만이 탈출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좀 어리고 미숙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좀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저 그래도 목회 올해 12년 차네요.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좀 하면서 점점 깨닫게 아직도 멀었는데 좀 조금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은 때로는 다 극단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여유를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극단적이 아니라 급진적이 아니라 여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급진적이고 급발적인 것은 다 어디에서 출발해요? 나에게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포로에 잡혀온 이 바벨론에서, 지금은 메대지만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만약 다니엘이 잘 믿기 위해서 친구들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야 우리 탈출하자, 이 메대에서 우리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썼다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이 메대를 탈출하는 이야기를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바벨론 메대에서 탈출한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런 나의 내용 자체가 없고 다니엘은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큰 탈출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매일같이 작은 탈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탈출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탈출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다니엘은 이 메대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전혀 다른 문화이며 이러한 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요. 그 창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작은 탈출이었어요. 여러분,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을 열고 바벨론을, 메대를 떠나야만 탈출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그곳 안에서 작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인내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을 견뎌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창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창문이 있으세요?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탈출의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도 창문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 안 되시나? 회사 다녀도 창문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어도 창문이 있어야 되고, 목사여도 창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견뎌내며 그 상황들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치 시절 때에 유대인 형무소, 유대인들 수용하는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허무하게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건강하게 수용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마이크 트루스텔이라고 하는 분이 그 수용소 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수용소 거기에서 살아남았느냐? 이 사람이 골프 선수예요. 골프 선수였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 가서 뭐만 생각했을까요? 감옥을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골프 치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부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 간부한테 골프 좀 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진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봇대며 뭐며 이런 것들 다 그런 걸로 해놔서 골프 칠 골프장을 설계하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체품들을 하는데 하나를 만들지는 못하는데 뭘 만들지 못하느냐? 뭘까요? 골프 공을 못 만드는 거예요. 골프 공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부츠를 해체해 가지고 골프 공을 만드는데, 병사들이요, 이 부츠 꼭대기에 있잖아요. 꼭대기에 이 가죽을 꺼내 가지고 그걸 야구공처럼 이렇게 깨맨대요. 깨매 가지고 외피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부츠의 밑바닥에 고무 바닥 있잖아요. 그거를 잘게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골프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골프 치면서 그 일들을 이겨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은 다 여기 빨리 감옥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윈도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벗어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탈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창문이 확보되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확보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사자굴에서, 매대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그럼 그렇지, 교회가 뻔한 얘기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예요.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사자가요,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어흥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건 믿는 건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나 그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에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 언변이 좋은 사람들은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순발력이 뛰어나잖아요. 무슨 질문을 해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순발력이 뛰어나.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발력이에요. 순발력이 바탕이 안 되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순발력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한참 기다렸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나온 사건을 정확한 이유를 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성경의 이유를 대고 있는데, 자, 23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23절에 뭐라고 됐냐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성경학자들,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홍해가 갈라진 거 아시죠? 그 홍해가 갈라진 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원래 그 홍해 바다는 얕은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갈 수 있었다. 기적?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자굴 이야기도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없었대요. 그럼 사자 어디 간 거예요? 소풍 갔어요? 사자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굴이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는 건 아닙니까? 사자가 없으면 그건 사자굴이 아니라 그냥 굴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존 스토드 목사님께서 영적 침체로부터 탈출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 침체의 해결은 우리의 슬픔 안으로 빠져드는 것도 아니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내가 옛날에 교회 잘 다녔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나의 시선을 떼서, 과거나 문제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영적 침체의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사자가 몇 마리일까? 내일 몇 마리까지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게 끝이 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대요? 형통하였더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탈출이 전부인 걸로 알아요. 문제 해결만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신 장소가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여인은 어떤 자였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갈급함에 쌓여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어찌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데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것들을 사용해 봤어요. 남편을 6번 바꿔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영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치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그 치유함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만난 감격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형통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문제 해결이 됐어. 근데 그 문제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다.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살았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세요? 문제 해결에만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것들을 응답해 주셨어. 그런데 응답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야. 그 이후의 삶이 더 타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거 아세요?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후에 해결 다음에 형통한 삶을 살 것인지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의 응답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하세요? 그 이후는 어떠하세요?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고 계세요? 오늘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형통한 삶으로 이어져야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살아야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는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탈출이 끝이 아니에요. 형통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믿음의 창을 내고, 할렐루야, 믿음의 창을 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려운 고난의 현장 안에서 조그맣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탈출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탈출로 끝나지 마시고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